말씀의 제목이 선한 목자와 삭군입니다. 선한 목자는 교회 이름도 선한 목자라는 교회가 있고 그런데요, 삭군은 시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삭군이란 말, 그냥 낱말 뜻은 품삯받고 일하는 일꾼이라는 뜻이죠. 일당 받고 열심히 일해서 일당 받아가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삭군이라 하면 그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뭔가 돈만 생각하는 것 같고, 뭔가 좀 계산적인 것 같고, 특별히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일하는 직분자들에게는 이 말이 이렇게 썩 좋은 이미지의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선한 목자가 나오고 또 삭군이 나옵니다. 이 삭군이라 하면 양을 치는 목장에 취직한 일꾼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회사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기사든 아니면 자기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기사든, 운전하면 택시 기사 또는 운전수 또는 운전기사, 이렇게 다 회사 택시든 개인 택시든 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삭군은 양을 치는 목장에 취직해서 일하기 때문에 물론 급여를 받고 일하지만 목자인 것은 맞습니다. 자기의 집에 그 양은 아니지만 이제 거기 취직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급여를 받아야 또 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좀 가혹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2절,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이랬습니다. 아니, 목장에 취업해서 그것이 회사 택시든 개인 택시든 운전하면 다 운전기사인데, 근데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목자가 아니면 당연히 양도 그 사람의 양이 아니죠. 그러면 양을 치는 목장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월급을 받고 일하지만 목자이죠. 월급쟁이 목자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목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삭 받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다. 굉장히 단호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삭군이라는 이 취업한 사람은 양 치는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양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어디에 보면 중요한 창고라든지 이런 데 보면 관계자 외에 출입금지 이런 게 써 있잖아요. 지금 이 삭군의 경우에는 관계자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 또는 외인이라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군은 목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러면 왜 삭군이 목자가 아니냐, 이 이야기를 12장 12절 그 후반부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12절,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리가 이제 양을 치는 그 양떼에게 양을 물어가기 위해서 또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양을 공격해 온다 하는 것이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 삭군은 도망간다 하는 거예요.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하는 것이에요. 품삯을 받고 일하다가 지금 정작 목자가 필요한 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리 때가 몰려올 때입니다. 그때 그 위험에 처한 양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일당 주고 지금 사람 데려다가 쓰는 것인데, 막상 정작 목자가 필요한 그 순간에는 양떼를 내팽겨 놓고 도망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목자가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목자의 역할을 꼭 해야 할 그 시점에는 이 목자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꾼이 자기가 일한 그 품삯을 받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죠. 삭슬 받았으면 삭슬 받은 그 역할, 정말 중요한 역할, 목자가 꼭 필요한 그 순간에 그 자리를 내팽개치기 때문에 그것은 목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사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지금 모든 자기의 그 가치 판단 내지는 자기의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이익과 연관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나에게 불리한가, 내게 손해가 오는가, 아니면 내게 이익이 발생하는가. 그것이 그의 행동,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게 불이익이 온다고 하면 주저없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당연히 필요한 그 시간에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달아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삭꾸는 목자가 아니다. 양을 내팽개쳤기 때문에 그 양도 그의 양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든 잡아먹든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고통을 당하든 지금 이 삭꾸는 계산해 보는 거죠. 내게 유익한지,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생기는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이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지를 딱 계산해서 내게 이익이 되면 그 자리에 있고 내게 손해가 오면 그 자리를 과감하게 벗어나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 업무, 사역, 이 양떼라고 하는 건 이제는 나와는 무관한 그런 존재로 변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삭꾼을 그렇게 만든 것은 기준이 자기의 이익과 연관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삭세에 의해서 활동하고 삭세에 의해서 판단하고 삭세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목자가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꾼일 까닭이다 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행위, 행동, 가치 판단의 기준은 삭세에 있기 때문에 삭시 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그는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달아난다 하는 것이죠. 13절은 12절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저같이 이제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하는 입장에서 참 이런 부분들 앞에 좀 부끄럽죠. 이 삭꾼만도 못한 그런 내 모습, 좀 이런 부분들 앞에 있으면 좀 힘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삭슬 받는 만큼만 일해도 오늘날 목회자는 아주 인정을 받는 그런 목회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삭 때문에 삭시 목적이 돼서 그걸 중심으로 내가 가치를 판단하고 또 내가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목자가 아니다. 주님의 아주 준엄한 말씀입니다.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달아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은 목자가 전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삭꾼과 비교해서 목자를 이제 우리들 앞에 소개하는데 그 목자의 앞에 붙은 표현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15절 말미에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을 위해 목숨 버린다. 삭꾼과 목자를 둘을 딱 등장시켜 놓고 좀 양극단의 지금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셔요. 삭꾼은 도망간다. 에이 나쁜 놈,
도망가고. 근데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 혹시 드실지 모르겠어요. 목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양은 짐승이에요. 근데 이게 좀 지나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짐승을 위해 죽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조금 억지스럽게 써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요한복음 10장은 구약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비유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양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부족함 없게 만드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자로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특별히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집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명시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의 목자이다. 여러분 개개인의 목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도 온전한 목자이시고 나에게도 온전한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가오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구약성경이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그 목자권을 위임해 준 존재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에스겔 34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먼저 1절, 2절을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까지만요.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 목자의 이 사명을 위임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여기 이스라엘 목자들을 예언하라고 말하면서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목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제대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자는 바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왕을 포함한 당시에 아주 고위 관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종교적인 제사장급 이런 지도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 나라가 망할 즈음에, 고대 유대 왕국이 멸망할 즈음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면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당시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타락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일을 그들이 계속 지속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지금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지금 에스겔 3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살진 양을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은 잡아먹고 또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지만 양은 잘 살피지 않는다. 그럼 이 이스라엘의 목자된 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4절에 나와요. 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지금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은
연약한 자를 건강하게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를 잘 보살펴서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 이 일이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저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양떼들이 겪는 그런 불편한 상황들을 다 소개하고 있어요. 연약할 때 그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일 목자가 해야 된다. 병들었을 때 고쳐주는 일 해야 된다. 상했을 때 싸매야 된다. 이 일들을 해야 하는데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목자의 사명을 위임받은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일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4절 말미에 나오는 것처럼 포악한 것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목자의 권한을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표현하기를 에스겔서에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목자는 양을 살피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또 당시에 그 제사장들 그런 지도자들에게 그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보니까 이들이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자기들만 챙기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을 세웠더니 그들을 지도자들로 세우고 목자로 세워놨더니 목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겔 34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1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위임받은 자들이 위임받은 사명을 제대로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겠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2절 중간에 보면 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내 양을 흐리고 캄캄한 날에 고난당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낸다, 구원한다 하는 거예요. 보살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 시대로 옮겨와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당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에스겔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자기들 중심으로 사꾼 노릇을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겔 시대의 목자들이 목자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목자로서 나서는 장면을 우리 성경을 읽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요한복음 9장에 그들의 그 좋지 않은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맹인되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사실 당시의 이스라엘의 목자인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목자 노릇을 해야 하는데 이 맹인되었던 자의 목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내쫓는 일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리방황하게 여기 오늘 10장 12절 말미에 나오는 것처럼 해쳐버린단 말이에요. 내쫓는 일을 그들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위임한 목자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로 나타나셔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목자로서 마땅히 역할을 감당해야 될 당시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목자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사꾼 노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이신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가?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도둑과 강도와 사꾼과 절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고 보호하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 구원받아야 될, 보호받아야 될 양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린대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뭐예요? 이제 양이 짐승이 아닌 건 이제 드러났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을까? 그 이제 양의 동물적 특성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양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자기 방어 능력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주 예리한 뿔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빨리 도망칠 수 있는 이 긴 다리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이 시야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게 전혀 없어요. 맹수가 가까이 와야만 그때 대처하니 이미 다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그럼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양들이 자기들을 보호할 능력이 개별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양들은 무리를 지어 삽니다. 지금도 양들은 무리 짓는 속성이 있어요. 왜 무리를 짓는가? 그것이 자기 방어 능력이에요. 자기 방어 보호 본능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는가? 맹수가, 이리가 양떼를 공격해요. 그러면 이 양의 무리들 가운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그 맹수에게 희생당하는 것으로 나머지 양들이 보호를 받아요. 양은 무리를 지어 있으면서 자기의 동료 한두를 희생시켜야만 내가 안전하단 말이에요. 이게 양이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내가 희생되면 내 동료 양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어요. 안전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동료 양이 죽어줘야만 내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은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양들이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엔가 평택에 있는 성막, 성경에 나오는 사이즈대로 되어 있는 성막 관람하는 데를 가서, 거기 목사님이 성막을 설명하면서 제가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를 그날 깨달았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 양을 잡을 때 모든 짐승이 잡아 죽일 때 말이에요. 근데 다 비명을 지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닭, 돼지, 또 개 이런 거 그냥 동네 어른들이 다 잡는 걸 옆에서 구경하면서 보면 정말 안쓰럽잖아요. 막 그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근데 그 목사님 설명하는데 다 모든 동물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어하는 거니까 다 마지막 그 비명을 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양은 잡을 때 비명 안 지른다는 거예요. 양은 죽을 때 그냥 묵묵히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묵묵히. 그러니까 이 양은 내가 죽는 것을 동료들에게 알리지도 아니하면서 내가 희생됨으로 인해서 나의 동료들이 생명을 누리게 만드는 이 양이 가는 놀라운 속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한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묵묵히 희생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양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다양하게 이 시대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삭군의 시대이다. 그렇게 이 본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삭군의 목적은 삭시입니다. 품삯입니다. 돈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돈의 시대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양떼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존재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진 주님의 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쉴 새 없이 공격하는 이 이리의 모습은 바로 매몬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이 이리떼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삭군의 시대에 재물이라고 하는 이리떼의 공격을 받고 있는 양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삭군들이 얼마나 살판났습니까? 돈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 삭군들이 살판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삭군들, 그리고 이리떼는 매몬이라고 하는 이 물신이라고 하는 재물신이 우리를 수도 없이 넘어뜨려 공격하는 이리떼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는 오늘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미에 보면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죽임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해치는이라 그랬어요. 양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리지어만 그들이 안전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동료를 한둘 희생시키더라도 무리를 지어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양은 무리지어 살아요. 그런데 그 무리를 나눈다는 거예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해쳐놓는다는 것이에요. 해친다는 말, 에스겔 34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 34장 5절 보시죠.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바꿔 말씀드리면 삭군들로 득식을 거리는 이 세상에 양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12절에 나오는 대로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흩어지는데 그냥 한번 성경이 흩어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흩어지고 흩어져서, 성경이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강조할 때 그렇게 써요. 목자가 없으면 흩어지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흩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들짐승은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로 하면 이리떼이죠. 이리떼로부터 그들의 밥이 된다. 흩어지면 결국 맹수들의 밥으로 그냥 끝나버린다 하는 말씀이죠. 6절 보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목자이신 주님의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 산봉우리에 유리되었다는 것은 흩어져서 도망치다가 결국 막다른 지경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리떼가 거기 공격하면 꼼짝없이 이제는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전혀 살 수 없게 된 상황을 성경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흩어졌다, 유리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다. 어떤 양은 흩어지면 죽어요. 흩어지면. 근데 성경은 흩어졌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물론 에스겔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찾고 찾는 자는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가 없어서 내 양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목자가 없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삭군들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리떼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시대에 당시에 목자로 세워진 자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이 양떼가 이리에게 물려가고 해침당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삭군이 판을 치는 세상, 결국 양이 약탈당하고 죽임당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이다. 양의 생명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 우리가 의지할 분, 필요한 분은 누구인가? 목자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거야. 내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니 너희는 이제 안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유리 방황하고 있는 양떼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근거에서 보면 삭군의 시대, 돈이 목적인, 돈이 가치의 중심인 시대. 어쩌면 이것은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는 참 어려운 상황인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삭군은 횡포가 심해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많은 시간을 이 삭군의 횡포에 휘둘림 당하고 있어요. 이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낭비하고 정력을 거기에 소비하고 있습니까? 삭군의 시대에 삭군에 휘둘림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때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것. 오늘 삭군의 시대에 그 삭군에 의해서 휘둘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 시간을 뺏기고 건강을 뺏기고 관계가 허물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예수님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오늘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목자 되신 그 안으로 안위를 누리려고 하면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목자는 당연히 우리를 알아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하고 있고 밤잠을 못 자는지. 네, 우리는 주로 안다고 하는 게 우리의 과거지향적으로 알지만 우리 주님은 미래도 다 아세요. 내일도 알고 모레도 알고 글피도 아세요. 이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도 아시지만 미래에 고민할 것도 아세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 아시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14절 말미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려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양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어렵죠? 어떻게 알아요? 알미 중요한데요, 알미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지식적인 알미예요. 공부해서 아는 거, 책상에서 아는 거, 남들의 경험을 보고 아는 거, 이 알미 있어요. 또 하나의 알미 있어요. 그것은 경험적인 알미예요.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이걸 인격적인 알미라고도 표현해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양을 아는 것 같이 양도 나를 안다라고 한 표현에서,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경험하여 예수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나다라 마바 다 정리하고 있더라도 경험하지 않은 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래야 그분이 내 선한 목자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10대에 그 거장 골리앗을 돌멩이로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세계 전쟁사에 그런 기적은 없을 거예요. 10대 소년이, 전혀 전쟁 군인 훈련을 받지 아니한 소년이 그 적의 거장을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큰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작은 경험들로부터 시작돼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이 알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경험들이 그것이 누적되어 갈 때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 경험해야 돼요. 삶에서.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아이가 갑자기 밤중에 열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병원 가야지. 밤중에 병원 어디 문 열었지 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아니면 막 응급실로 가거나 막 이럴 거예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면 먼저 주님 앞에 그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주님, 이 아이가 지금 열이 납니다. 주님이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데 이 아이의 이 열이 내리게 해주세요.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열이 내려서 단잠 자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아이가 열이 내리면 나는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설령 병원에 가도 괜찮아요. 가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하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가,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데 아이가 울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아이가 울지 않는구나. 아주 소소한 작은 것들을 통해서 이 주님을 경험으로 알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이 경험들이 누적될 때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경험들. 제 경험 하나를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자료들을 많이 모으는 습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다 광고지 하나만 있어도 이걸 어디에 써먹을지, 그거에 대한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걸 어디에 써먹을 수 있겠구나, 이건 설교할 때 어디에다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냥 모으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최대한 안 모으려고 합니다. 모으다 보면 나중엔 쓸모없는 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때 그걸 내가 오늘 설교에 인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찾아요. 안 찾아져요. 어디에 뒀는지 생각도 안 나고, 이게 컴퓨터 데이터 안에 있는지 아니면 종이로 낱장으로 있는지 도무지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기억력도 없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료가 꼭 필요한데요, 이거 좀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 신기해요. 그렇게 열심히 찾을 때는 안 나타나던 것이 기도하고 나면 제가 1, 2분 안에 되게 다 찾았어요. 저는 지금은 이게 이제 어디에 수소박혔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걱정 안 해요. 찾다가 못 찾으면 하나님, 이거 이번 설교할 때 꼭 필요한데요, 좀 찾게 해주세요. 그냥 대충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서 설교에 인용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작은 일인데 이렇게 주님 찾게 해주셔서 내 시간 낭비 안 하게 하고 설교가 더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기뻐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못 찾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 땐 제가 어떻게 정리하는지 아세요? 이 내용이 오늘 설교에 필요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발견 못하게 하셨다, 저는 그러면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비록 아주 소소한 것이고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이런 경험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경험적 알미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내 목자이신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 속에서 그 일로 인해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돈이 자꾸 나보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라는 것이에요. 돈이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꾼에게 내 인생을 빼앗겨서 그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게 생겼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이 경험적 알미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경험적 알미라고 하는 건 아주 소소한 것에서부터 그 알미의 이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이 나의 든든한 목자이신 것이 확신이 되고, 자, 아무리 세상이 어렵더라도
아무리 사꾼이 내 앞에 와서 별 유혹을 다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나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